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시작. 그런데 사실은 저게 기도에 10개 하면 9개는 적어야 되고 1개가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애 결혼하는 거, 뭐 취직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거에 돼야 되는데 저거는 뭐 10개 중에 10번째도 없어. 그냥 우리 애가 뭐 잘 되게 위험해. 잘 돼가지고 뭐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잘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잘 안 됐으면 그냥 이렇게 살 텐데 그거 너무 세상이 잘 돼가지고 애가 너무나 진심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여기 위에 트럭 10대를 세워도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 안 주면요 자전거 한 대만 들고도 인생을 견디지를 못해. 그거 짐 같지도 않은 짐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이 그 화초를 정말 잘 기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손들면 또 안 되는 분 마음 상할 테니까 눈만 크게 한번 떠보세요. 나는 정말 꽃을 거의 죽어가는 꽃도 우리 집에만 오면 다 산다 이런 분들. 반대로 친정 어머니가 수국 잘 키워놨는데 보름 만에 작살 내버린, 우리 집에만 오기만 하면 뭐 우리 집안에 공기가 이상한지 그냥 오기만 하면 뭐 잎사귀 떨어지고 뭐 아무리 물 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물을 많이 줘도 죽고 뭐 안 줘도 죽고 이상하게 나는 이게 꽃이 우리 집은 뭐가 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핑계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신만 가면 어떤 권사님 그 집이 있는데 소파 앞에 있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응접실이라 그러나 마루에 절반이 꽃이 먹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잎사귀에 난 기름 발라놓은 줄 알았어요. 기름. 잎사귀가 막 기름이 잘잘잘잘 흘려요. 기름. 그래서 내가 어떤가 싶었더니 물어보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나뭇잎을 한 장씩 닦는데 한 장씩. 와 세상에 저는 나무 닦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후 불고 끝나는데 그 나뭇잎을 종이 수건 같은 것으로 나뭇잎을 한 장씩 닦으니까 나무가 진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나뭇잎이 뭐 윤기가 나다. 나뭇잎이 반짝반짝 그런 집 있죠? 그렇지 그런 집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물과 영양분입니다. 뭐 아무리 닦아주고 해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나무가 건강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 길러보신 분 계세요? 뭐 안 해보셨어요? 이쪽에 젊은 분들이 집에서 콩나물 길러보셨어요? 콩나물 기르면 집에 콩나물 향기가 쫙 퍼지고 참 냄새 좋지요? 기르긴 길렀구나. 콩나물 기르면 이상한 비린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콩나물 기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사 먹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어떻게 줘요?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는 안 하면서 콩나물은 어떻게 물을 줘야 돼요? 쉬지 말고 줘야 돼요. 들어가면 주고 나가면 주고. 왜 그래 줘야 돼요? 콩나물은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렇지. 콩나물은 밑에 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샤워 콩나물을 세워놓고 샤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자다가 어떤 집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거 혹시 죽을까봐 그냥 시장에서 1,000원 어치 사면 될 낀데 콩나물이 됐든 소나무가 되었든 모든 건강한 화초는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자가발전, 우리 애는 그냥 자기 혼자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급받지 않으면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식물은 정직해서 말라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추잡스럽고 악한 인간은 죽었는데도
안 죽은 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미 죽었는데 밑둥에부터 이제 다 말라 고사되는데도 끝까지 말하는 거나 처신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자기를 속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결국은 알게 되고, 무엇보다 정말 그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영적인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목이 뭐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파선하게 되고, 자신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한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건강치 않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영국식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이 그것이었죠. 만일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일 기도하지 않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역설적으로 그 본문을 상고하면서 결국 그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는 병든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인지할 때에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병든 세상살이를 사는 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합니다. 아버지, 부인, 아들, 딸, 며느리, 가정을 이루는 소단위의 거의 완벽한 구성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파선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 그러니까 두 아들의 자부인 룻과 오르바, 이렇게 6명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6명이 이룬 시간은 약 10년 정도입니다. 룻기서가 약 11년에서 12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후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만은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룻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룻기를 저작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성경을 끝내는 성경적 의도를 우리가 인지하는 몇 구절이 4장에 있지만은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끌어모아도 길어도 한 12년, 정확히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성경, 한 11년 정도. 그런데 11년 가운데 10년이 오늘 5구절 안에 있습니다. 룻기서가 넉 장인데 10년이면 한 장이 한 2년 반, 또 그 다음에 한 2년 반, 2년 반 이래야 될 텐데 룻기서가 약 11년, 2년 정도의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10년은 가급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정말 힘겹게 사시다가 자수성가했다 칩시다. 물론 어렵게 산 것이 자수성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과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왜? 자신에게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면 빨리 주제를 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기요 아니요?
그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11년의 이야기 가운데 10년은 서둘러 5구절로 끝내시고 싶어 합니다. 나머지 1장 6절부터 4장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1년을 넉 장이나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복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 엘리멜렉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또 어려울 때 교회 헌금도 꽤 하고 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안 그랬겠어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신앙적 이름으로 지은 것만 봐도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순, 자 이런 것 이름이 비슷했어요. 경순, 영순, 정순, 개순 이렇게 또 자, 영자, 순자, 춘자 이렇게 그래서 춘자야 그러면 몇 명씩 고개 들었죠. 왜 부르노? 이러면서 태순아 그러면 몇 명이 그렇게 했었죠. 요즘은 이제 이름이 좀 그렇게 안 짓죠. 순자 이런 잘 안 짓잖아요. 참 좋은데 순덕이 이렇게 잘 안 짓죠. 좋은 이름인데 점순이 이런 거 잘 안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점순이 점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잘 안 짓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 아이들 이름이 또 비슷해져요. 예준이, 예성이, 예림이, 해림이, 하준이, 하람이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하자 같대요. 어느 생각에 예수님 예자 같고 또 찬송할 때 찬자 이름이 한나, 에스도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지. 여튼간에 부모님이 아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라 이래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평소에는 엘리멜렉이 별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히 어렵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나오지만 웬만하면 그 교회 나오고 또 부모님 가자 그러면 또 그냥 와서 졸더라도 부모님 효도 차원에 앉아 있고 그런 아이였어요. 엘리멜렉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엘리멜렉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엘리멜렉에 사는 동네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흉년이 왔어요. 역설적이죠. 베들레헴이란 말은 하나님의 떡집이란 뜻이에요. 딴 때는 몰라도 이 떡집에는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왠지 좀 영적인 흉년도 오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그죠. 그런데 그때 여기 하나님 뜻이 뭘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점검하고 여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래 좀 신앙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 이 엘리멜렉은 이 재빠른 사람이 참 시대를 잘 읽는 사람이 이사하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는데 옆에 저 모압 땅은 괜찮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모압은 아주 이게 되도 않는 신을 섬기는 참 좋지 못한 민족이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주를 해버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한 유일한 이유가 흉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병이 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의 경제적 문제,
현실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인생을 경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병이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우리의 결정의 최고의 판단 근거가 될 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모압으로 가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내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피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에게 흉년은, 기근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 다시 말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다고 하는 촉각이 그를 가장 먼저 이사해야 되겠다는 결정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멜렉은 인생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삶의 해결책을 더 깊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한다.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예배는요? 이렇게 말이죠. 당장 지금 내가 취직이 힘든데 무슨 신앙은요? 이런 거 말이죠. 이 가정의 결정의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경제적 문제나 현실의 문제를 자치하는 것이 꼭 우수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룻기서 전반부에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뒤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로 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언급, 너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과 너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하므로 이 룻이 자신의 미래의 판단 근거를 신앙을 중심에 두고 결정한 것과는 대조되는 인생으로 엘리멜렉을 소개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의 이방며느리 룻과 정반대의 판단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엔 별 관심 없고 지금 내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결정을 해서 재빠르게 주식 정리하고 땅 정리하고 건물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압 땅은 흉년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흉년이면 안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 지금 흉년이 아닌 곳으로 갔어요. 거기 어떤 신앙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기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왜 하나님의 떡집에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저기 모압 가면 어떤 믿음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유일한 지고선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결정하지 않은 엘리멜렉의 그 후의 삶은 우습기 짝이 없다고 할 만큼 허무합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을 제가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주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놀랍게도 1장 1절에 엘리멜렉으로 시작하지만 5절에는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풍운의 꿈을 안고 재빠르게 판단해서 흉년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죽고, 살아보겠다고 두 아들 결혼시킨 나오미 두 아들도 죽고, 과부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10년의 성적표였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우리는 인생의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되겠죠.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나오미, 이들이 이룬 가정의 성적표는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둘, 청상과부 셋이 남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그의 남편이 무슨 연유에든지 아주 힘있게 와서 장사를 했겠지요. 아무래도 생활이 좀 여유가 있었던 집안 같아요.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넉넉히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빈손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평균 우리나라 부자가 얼마까지가 부자예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는 집이 있고 현금이 어떻게 해서 한 2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50억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여튼간에 부자보다도 부자였어요. 자기도 생각할 때 넉넉했다니까 남들보다 한 서너 배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생각에도 이 정도면 외국 가서 땅 몇십만 평 살 수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하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엘리멜렉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병이 들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엘리멜렉은 거기 살다가 어느 즈음에 시들시들해지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나오미 엄마만 덜렁 남았습니다. 남편 따라 모압에 와가지고 여기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여기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옮길 수도 없어요. 남편이 죽고 부인과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은 이 나오미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론, 기련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나오미도 참 부창부수라고, 이게 남편하고 오래 살면 닮지요. 남편 성질 막 부리는 사람은 부인도 나중에 막 닮잖아요. 아니면 말고. 여튼간 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도 거기 한 10년 살면서 거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자. 이 모압 땅에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우리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어차피 내친김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죽고 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저 두 아들 저거 어떡하지 저것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사나. 남편도 여기 주식하겠다고 모압 주식도 사놓고 또 모압 상가도 사놓고 또 모압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좋다고 또 모압 타워 팔레스도 한 2채 사놓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푹 죽어버렸으니 이게 우째된 건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 끝에 내가 모압에서 살려면은 아무래도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어야 되겠다. 내가 말도 모압 말이 좀 시원찮고 모압 환경도 잘 모르고 또 모압 동사무소 가서 또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그러고 또 모압 군청이나 모압 시청이나 모압 국회의원 만나니까 또 과부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나도 이 돈을 건물 한 몇 개 팔아가지고 모압의 유지 불러가지고 모압 여자하고 우리 애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은 걔네들은 이 모압 사람이니까 훨씬 더 우리 집안을 잘 일으키지 않겠나, 이런 결론에 아마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모압 며느리를 선택합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나오미가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읽습니다.
룻기서 1장 읽읍시다. 시작.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가 한 결정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방 모압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모압은 정말 이스라엘의 뿌리는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방된 민족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두 친딸이 근친상간으로 출발한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저게 뭐지 애비하고 저게 인간이야 개야 짐승이야 뭐 이렇게 무시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더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신중에서 제일 인신 제사를 원하는 그런 아주 몹쓸 신을 섬기고 또 틈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고 살겠다고 거기 가고 모압 사람인 척하면 살고 이제 남편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무슨 이렇게 결혼으로 정치하잖아요. 결혼요. 적국에 공주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굴러가지고 이 모압 여자와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네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자기 홀로 남고 며느리 둘, 이방 여자 며느리 둘만 딱 남았습니다. 확실히 신앙적 접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의 잡으로 이방 믿음 없는 여인들을 데려온 것은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나오미의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전권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던 바람이 분다. 살아야 되겠다.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벌인 비성경적 행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지침은 이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극도로 주의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100% 지옥 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극도로 주의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공경 못하고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불효하면 곧바로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 팔이 잘려집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의 어머니인 그 친정 어머니, 여러분이 자식 낳고 났어야 친정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알아셨다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혹시 친정 어머니가 뭐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세 마디 안 합니까? 엄마 좀 가만히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입에 막 번개가 쳐가지고 입이 다 타버리고 막 이빨이 쫙 뽑히고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해도 금방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 불신자와 저렇게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뭐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그 다음 날은 뭐 첫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고 안 하잖아요. 뭐 죽은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유는 되지만 너무도 힘겨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신앙적 확신이 있는 그런 사위나 자부를 맡는 것은 귀한 일이고 기도해 줘야 될 문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뭐 저것은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전후서가 결혼과 관련되어진 말을 계속 하던 성경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멍에를, 그렇죠 여러분, 소가 가축이죠. 소 가축 맞아요? 예, 돼지는 가축 맞아요? 예, 그러면 소하고 돼지하고 둘이 묶어서 멍에를 매면 밭이 잘 갈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개판된다 이렇게 말하죠. 소하고 돼지하고 멍에를 매서 뭐 둘이 가축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밭이 안 갈려지겠죠. 돼지는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소는 딴 데로 가려고 그러고 뭐 또 돼지는 성질 낼 거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 길을 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영광의 짐을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리해 볼까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는 별 관심 없고 오직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위하는지는 모르지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되는 것이죠. 작은 소 전투에는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전투에서는 폭탄을 맞고 거기서 산화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전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소탐대실이라 가지고 소탐대실, 그 작은 거에 충실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에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전체가 아니라 순간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안위가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지금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잘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경험하고 알고 추구하고 찾는 아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은 언제 시드는가? 영적인 은혜가 화초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공급되지 않을 때 시들어지는데,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오늘도 처리하기 급급하게 살면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비록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손 치더라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재빠르게, 남들은 흉년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결심도 못하는데 빨리 정리해가지고 모압당으로 가니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요 흉년은 어떻게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부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 시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이 목사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대전에서 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공부하는 동안은 영국에서 조그만 교회를 같이 하면서 전도사 목사 생활을 했었죠. 또 귀국해서도 인천에서, 그리고 해림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 시절도 있고
부목사 시절도 있고 강도사 시절도 있고 전도사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잘못했던 것과 감사했던 것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히 경영하시고 있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고, 제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좋아하거나 쉽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하루살이 같은 제게 꾸중하시고 때로는 채찍드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그냥 내가 어느 한 교회 전도사다 그러면 그게 전도사만이 아니에요.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한 전도사의 인생도, 한 목사의 인생도, 한 성도 인생도 다 친히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예를 들면 전도사 시절에 시골의 한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근데 이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말했지, 내가 여기 이 시골에서 전도사 살면 내가 큰 교회 전도사를 살면, 이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빚으시는 계획을 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일 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뜻이 계셔서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 믿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도록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훌륭한 교육자고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 때문에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실지를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경영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난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도, 잘 될 때 쉽게 교만하지도 않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시들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요, 믿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시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이다.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것들, 흉년,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목회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데 목회의 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생각에 나는 담임 목사를 하면 참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자들 생각이 그렇겠죠. 아니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사업 어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이든 여튼간에 어떤 회사든지 공기업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직업이든지 내가 그걸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지금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한다면 나는 너무 지금 불행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좀 약간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나의 가치를 몰라주시는가, 내가 지금 이름도 없는 이런 중소기업에서 월급도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대기업 유명한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인생의 고난은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정확히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겠죠. 고난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껍데기가 멀쩡해도 다 인생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인생의 흉년은 삶을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탕자의 예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고 돼지 사료 가지고도 배를 불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돼지 그거 좀 먹다가 주인에게 얻어맞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면 초가에 빠진 거, 인생의 깊은 고난이 왔어요. 야, 이거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고난이 왔어요. 그랬어요. 그 고난이 그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은 절대로 가치를 우습게 여길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칩니다. 술 먹으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부실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온 천하의 종들이 자기를 섬겨줄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 고난 때문에 드디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고난 때문에 드디어 금요 기도, 고난 때문에 다시 말씀을 집중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어, 고난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 고난이 그를 슬픔의 길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은 고난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직장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면 탁월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은 자기가 고난받는 저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자 하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사람, 디모데후서 4장을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을 때 데마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데마에게 다가온 흉년의 슬픈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갈림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영혼의, 육체의 삶의 대박을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고난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데마의 길, 데마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은 인생의 축복의 갈림길인 것을 믿고, 고난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고난을 당할 거예요. 엄마 조금만 보태주세요. 아빠 조금만 힘이 되어주세요. 때로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면초가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풀다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만날 거예요. 고난 말이죠. 그때 고난은 말했듯이 주님의 공동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난은 당자처럼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71절을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진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질 때 인생은 슬퍼지고 불행해지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그는 탁월한 성도가 됩니다. C.S. 루이스는 참 탁월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안에서 탁월한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교수였고 그곳에서 가르쳤지요. 이 사람과 이 병약한 과부의 결혼을 다룬 그런 샤도랜드인가 그런 영화도 나왔죠.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 우리나라 이어령 같은 이미지인데 훨씬 더 탁월하죠. 이 C.S. 루이스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C.S. 루이스 꼭 읽어보세요.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참 좋아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는 더 큰 소리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외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고난은 저주를 쌓아가는 징계의 축도지만은 성도에게 고난은 내가 너 사랑한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큰 사랑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을 소홀히 여기고 고난을 도리어 조롱과 저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너무 바보 같은 시그널을 받은 거죠. 야구를 할 때 감독이 뭐 이렇게 모자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사인을 줍니까? 번트를 대라, 좌측으로 날려라, 뭐 하여튼 포볼을까지 기다려봐라, 막 이렇게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죠. 감독은 뭐 만지죠, 그죠? 이렇게 만지고 뭐 코도 따르면 뭐 이런 거 뭐라죠?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자가 감독의 사인을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죽이자는 사인이 아닙니다. 고난은 제대로 한번 내게로 안겨보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애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애입니다. 교회 교자만 이야기면 벌써 눈 뭐 뒤집어져 가지고 뭐 어디 목사하고 뭐 어디 무슨 장로하고 뭐 어떤 싸우다 어디 그런 건 잘 주워 들어 가지고 뭐 지난번에 자기가 그 목사 만났는데 호박 나이트에서 만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만 주워 들어 가지고 계속 말. 목사님, 우리 애는요, 저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목사 될지는 몰라도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뭐라 그러면 권사님이라면서 말 못하게 하고 어디서 대도 않는 이야기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어디서도 뭐 몹쓸 이야기, 몹쓸 목사, 장로, 교회 그런 이야기 막 주워내서 하고. 그래서 우리 애는요, 정말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애한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었어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였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어머니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여자. 근데 너무 급했어요. 이제 자기 딸이 이제 끈을 묶어 놨는데 수갑을 채놨는데 하도 수갑을 풀라 그래가지고 여기 뼈가 허옇게 보일 만큼 애가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온갖 쌍욕을 하고 말이죠. 저도 봤어요. 여러분, 죽을 때 제발 조용히 죽어요. 죽을 때 쌍욕하면 좀 안 죽으려고 그것도 특별히 평소 조용하던 여집사님이 난 저런 욕을 어떻게 하나 싶을 만큼 그냥 죽으면 되겠는데 그냥 안 죽으려고 억울하다 그러고 억울해. 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건데 내가 이러려고 살았냐 그러면서 남편 욕도 하고 욕도 그냥 소새끼 말새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화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랬어요. 병도 들었고 거기다 귀신 들렸으니까 이거는 와서 목사님께 안수받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데려올 여자가 아니에요. 집에 묶어놨어. 집에 묶어놓고 자기도 신앙이 별로 없고 애는 목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도 그 여인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동안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은 애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되겠지.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남이면 그냥 패 죽일 텐데 이거는 새끼라고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하겠나. 그래서 엄마 마음에 포기. 쟤는 교회 안 나와. 전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 그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귀신 들린 아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제발 우습게 대하지 않도록. 전혀 사인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자녀가 아프고 이렇게 지 새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손자가 되겠네. 아프고 감당도 못하고 이거 인생 한 60쯤 돼야지 처리할 수 있는 걸 지금 30 몇 살짜리가 지금 40 몇 살짜리가 맡아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자, 그렇다 칩시다. 그거 사인 잘못 읽으면 죽습니다. 감독이 지금 사인을 이게 포볼 기다리라는 건데 이거 괜히 헛방망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나 여호와가 개입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를 보면 몇 가지 흉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흉년, 곡식의 흉년, 농사의 흉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이 두 사람이 자부를 구할 때까지 하는 처신은 신앙의 흉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문의 흉년이 옵니다. 남자가 있어야지 애기 왜 안 낳냐? 남편이 별을 봐야 별을 봐야 뭘 따나요? 달을 따지. 남편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남편이 지금 8년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는데 나보고 왜 애 안 낳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아메바야, 아메바는 자기 혼자 이렇게 반 잘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론 아버지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 아버지 죽었어요. 말론, 기론, 집에 남자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의 흉년이 왔습니다. 꿈과 소망의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도 여성의 지위가 어려서 유리천장 이러죠. 깨고 올라가기 어렵다고. 우리나라에는 그 교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여성의 진입이 좀 어렵죠. 대신에 시험 치는 것은 여성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좀 많지만 나머지는 좀 아직도 쉽지가 않죠.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열악하죠. 그렇죠? 그렇죠. 3,500년, 4,000년 전 여성의 지위는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성은 남편이 죽는 순간 아무런 삶의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고아와 과부가 수거예요, 수거. 남편이 돌아가신 과부는 삶의 생계가 거의 막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로 농사 짓는 사회생활에서 남자가 없고 땅도 없는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열악해. 집에 셋 과부만 남은 거예요. 출신 성부도 서로 다른, 말도 좀 잘 안 통하는. 무엇보다 관계의 흉년이 왔습니다. 그죠? 모압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엘리멜렉 그 인간 신앙도 버리고 모압 갔다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는 신앙의 관계도 흉년이 왔어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절망적 흉년이 룻기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이 정도는 아니실 것입니다. 삶, 가문, 종족, 꿈과 소망,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흉년이 된 이 집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새롭게 변화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래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후반부에 변화된 신앙에 깊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돈 따라다니는 사람은 룻 주변에도 많아. 룻 아버지, 룻 오빠, 룻 외삼촌, 룻 삼촌, 룻 가르쳤던 대학교 선생님, 룻 옆집에 사는 사람, 룻 동창들, 여고 동기들 다 돈 붙잡고 사는 것 다 봤어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집안에 와서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쫓아서 정신없고, 얼마 전까지 자기를 며느리로 삼은 것조차도 사실 모압 사람을 등에 업고 좀 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자신의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나서 이 나오미의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룻이 어느 즈음에 그 어머니에게서 신앙적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부가 믿음을 찾아서 집도 절도 없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향해 돌아올 때에 새로운 역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룻기서 1장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성경 읽으면 있죠? 있으면 읽읍시다. 22절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런 노래 알아요? 보리바. 또 다음 불러봐요. 또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요. 벌써 됐어요. 벌써 보리밭에 지금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보리밭 사이로 연인이 손잡고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보리밭 이렇게 바람 불 때, 아유 멋있어요. 시골 요즘 보리 보기 어렵지만 보리가 이렇게 누렇게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저는 진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어요. 이 두 과부가 터벅터벅 이제 갈 때는 엄청 들고 갔는데 올 때는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 온 거죠. 둘이 다 끝이 나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두 과부가 손잡고 어머니 며느라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 두 과부가 모압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근방에 돌아오니 뭐 추수할 때가 됐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가. 왜 1장 22절 2장부터는 완전히 보아스, 예수님의 상징인 힘, 나에게는 힘이 있다, 이게 이름 보아스인데 진짜 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데 여기 중요한 이 본문에 멋있는 거 말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과부가 울면서 어머님 며느라 어머님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모압 땅에서 짐승처럼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래도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예, 어머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두 과부가 올 때 베들레헴에서 많은 보리들이 두 사람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보리가 어서 와라. 여러분 노래 불러봐요. 시작. 보리바 시작. 두 과부가 오는데 하나님이 보리들 줄 세워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두 과부가 올 때에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미래가 풍성해진다는 아주 아름다운 모티브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들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좀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면 뒤집어지는 거지.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피눈물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피눈물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에게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영어로 말하면 홀 센텐스,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고난도 분명히 유익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입이나 툭 튀어나오고 게으르고 그래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향기 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경영을 기억하면서 내가 모압 땅으로 가면 우리 아들 말론과 기론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에 해림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번에 이런 일에 개입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고난이 오면 곧바로 술 먹고, 고난이 오면 곧바로 원망하고, 고난이 오면 곧바로 야유를 번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내가 곤고함을 인하여, 내가 고통을 인하여, 내가 고난을 인하여 주림을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수많은 종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과부가 그전까지는 곤모와 술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보리를 통해서도 산천초목을 통해서도 잘한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과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룻이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주인이 되었고, 신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위대한 주의 여종이 되었고,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자녀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고난은 생고생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고난 때문에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강력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뭐 돈 버는 거 다 기도하세요. 뭐 아이 좋은 학교 가는 거 다 그거 기도하세요. 뭐 인간인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다 하세요. 그렇지만 청와대까지 가도 죽잖아요. 그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극단적인가요? 아니요. 유형만 달아보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껍데기는 번지를 하는데요, 안은요 지옥 같은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신앙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의 가치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자기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 불을 다 꺼보시죠. 불을 다 끄시고. 여러분 화면에 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다 보여요? 보여요? 뒤에서도 보여요? 저도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여기도 제 애들도 있고 제가 낳은 애들도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기 제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면 못할 거 없어요. 지금보다 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사든지, 지금보다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탁월한 인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을 함부로 소홀히 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부한 딸이, 믿음의 부유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 할 때, 옹알이 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의 젖을 물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베네짓 빙그레 웃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실은요, 걔네들 그거로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좀 잘못 키운 것도 있어요. 부자되라 그런 동안 부자는 되어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거지처럼 된 면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에 부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다른 기도 제목을 잠시 멈추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하려 합니다. 어머님들,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자녀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면 하늘나라 가서 따져야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게 달렸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느냐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한 대가를 치르겠죠. 주님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그러셨거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숙제인 거지요. 아이에게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성경의 기도는 주님이 보실 때에 쉬지 않는 모습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에 뭐 묻어두는 게 뭔지 압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알지요. 가슴에 뭔가 묻어져 있으면 그게 밥할 때도 생각이 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생각이 나는 것처럼 바로 부모 자식을 향한 기도는 가슴에 묻어진 숙제인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셀 수가 없습니다. 뭐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이가 죽어갈 때 그 어미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살리지 않았습니까?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는 예수님은 그 부모의 간절함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었습니까? 아예 어떤 아이는 죽었어요. 어떤 총각이 죽었는데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관을 손에 대고 서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 장사 지내러 가는 애가 관에서도 나왔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 왜요? 엄마가 너를 위해 24시간 대기조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가장 큰 사명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할까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은 다시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한 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속국이란 연속국은 다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는 그래 관심이 많으면서 내 아이를 위해는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에는 이렇게 예민하면서 내 아이의 영적 정보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2류, 3류 엄마일지라도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은 내 생의 1류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몇 명이나 엄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에 1등 할 수 있는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다른 거는 내가 잘 자신 없고 교사, 찬양대, 헌금 내는 거 내 그런 거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1등 할 수 있으니까 남들도 24시간 가졌고 나도 24시간 가졌으니 내가 눈만 뜨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의 글에서 나의 모든 신학은 어머니의 신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수잔나 어머니 여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복받았고 감리교를 세상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어머니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잘해왔었죠. 아이고, 그 집사 참 음식 솜씨 좋지. 그 집사 뭐 이거 참 잘하지 저거 참 잘하지 다 좋은데 정말 좋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저 집사는 정말로 내게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것이 진짜 좋은 엄마니 하나님, 다른 거는 2류 3류가 되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은 깨어있는 1류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여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사기치며 기도할 수 없겠죠.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 뭐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니까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면서 이 제목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다양해졌다고 해도 전능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인이란 교리는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정직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 싸우니 어머니의 기도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온전치 못한 신학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한탄하기 전에, 불안해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게 도와 주옵시되 수요일 오전이 기도의 불씨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돈도 많아지면 좋고 건강도 많아지면 좋고 인맥도 많아지면 좋지만은 정말 많아져야 될 것은 신앙의 세계인 줄 믿사오니 아이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서 힘겨워하는 어미를 도리어 위로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한 적이 없다는 암브로스 감독의 말처럼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오후의 시간과 저녁에 있을 그리스도인이여 가정도 축복하셔서 하루 온종일 말씀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속에서 기뻐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선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규진 어머님 일어나 보시죠. 김규진 어머님, 예, 저기 김규진 어머님, 노경주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오선화 어머님, 오선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있습니다. 서 계시면, 앉지만 서 계시면 참기름이 가고 있습니다. 참기름, 진짜 순 정말 참기름. 환영합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유아든 어린아이가 이미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아이든 다 애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하기 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곽광규 장모님 아버님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입관 예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교회 버스로 출발하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이 앞에 있어서 제가 그제 기차로
KT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문제가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잘 격려하고 또 잘 마무리하고 왔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92세이신데 아주 참 예수 잘 믿는 그런 후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장례식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 꼭 안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들어줄 줄 믿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